유인물이 없으신 분은 뒤에 복사해서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2절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글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인간 살려주신 그 사랑에, 나같이 형편없는 인생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여 이 시간 습한 날씨를 뚫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인한 만족감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온전한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나눌 때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아브라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이 없으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말씀해 주시면 네, 없는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네. 우리가 성경 인물을 설교로 듣다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 우리와 정말 우리는 믿음의 사람, 우리는 정말 위대하고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각 인물들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실수도 있었고 그도 우리와 같은 연약함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 그 모습이 기억나시죠? 횃불 언약 제가 말씀드리면서 아브라함이 나는 후대가 없는데 주님 나를 무엇으로 증거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가 보여주셨던 그 두려움, 그 모습들,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았죠. 아브라함을 보면서도 그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절대적인 교훈은 구원은 하나님의 완성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 했던 부분을 조금 서머리를 좀 하겠습니다. 요약을 좀 하죠. 갈대아 우르에서 출생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 조상이 되도록 하셨는데 단순한 민족적인 의미의 조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구원 사역의 첫 그 씨앗으로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다.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노아의 첫째 아들인 셈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심으로 그 일들을 역사에 가시는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앞부분에 있는 네 번째 성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평가와 교훈까지 8번 핵심 성구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번 성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소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간 신앙의 결단의 사람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만 가라고 했죠. 어디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아브라함은 그냥 말씀 하나 붙잡고 나간 거죠.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길들을 열어주셨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양들이 풀을 먹이는 문제로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났을 때 삼촌으로서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어 화평을 도모한 관용의 사람. 제가 참 지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지난주 시간에 말씀드렸죠. 참 지혜가 뭐다? 화평하게 하는 것. 사람들과 화평하는 것이 참 지혜다. 아브라함은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그 동양 쪽은 그 유교 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유유서라고 해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나 동양권을 보면서 특이하게 여기는 것이 한 가지 있죠. 항상 만나면 나이를 먼저 물어보거나 위아래를 정한다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은 그런 게 없죠. 그냥 이름 부르고 똑같이 하는데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게 심하죠. 그래서 빠른이다, 늦은이다 뭐 이런 걸 막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관점으로 보면 삼촌하고 조카하고 싸우면 갈등이 일어나면 누가 양보해야 됩니까? 조카가 양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롯은요 아브라함이 나올 때 따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덤으로 받은 거예요. 축복을 덤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끔 보면 인생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덤으로 주어진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 못하면 오히려 더 망가지는 모습. 롯이 그런 케이스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같이 나왔다가 엄청난 거부가 되지만 그는 결국 그 마지막은 비참하게 결국 구원 족보로 시작했다가 이방 족보로 빠져버리잖아요. 그 모압과 암몬의 그 후손들이 이 롯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당연히 삼촌하고 조카가 갈등이 있으면 더구나 조카인 롯이 삼촌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삼촌에게 양보해야 되는데 롯은 그렇진 않았던 것 같고요. 오히려 삼촌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왜 양보했을까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화평이다. 화평.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해서 대판 싸우면 끝난 겁니다. 그날 은혜 다 쏟아버리는 거고 그냥 마귀 밥 준 거예요. 마귀 밥 준 것밖에 안 된다. 열심히 은혜 받았다고 해놓고 집에 가서 자녀들을 두드려 잡거나 엄한 일로 불평불만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면 다 그냥 시편 기자가 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가. 뭐 여러분 더 말할 필요가 없죠. 네,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화평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참 또 놓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람과 롯의 이 대화를 보면 삼촌은 조카를 굉장히 배려하는데요. 조카는 삼촌을 배려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인간적이고 현실적으로 선택을 했죠. 만약 풀을 먹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은 소할 땅, 그 땅을 바라보고 갔으면 롯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계산대로 하면 롯이 잘 돼야 돼요. 근데 롯은 망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잘 됐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계산대로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참 많이 보았습니다. 가난한 것 같은데 부한 사람이 있고요. 부한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지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것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들과 화평할 때 주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아브라함의 가장 연약한 성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한 소심한 자. 아브라함이 2번 거짓말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언제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그 흉년, 기근이 들어가지고 내려가서 바로왕 아시죠? 바로왕 앞에서 누이라고 거짓말했죠. 아마도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상당한 미인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죠. 내가 부인이라고 그러면 아내가 이쁘니까 나를 죽이고 아내를 취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아내를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살겠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아내를 끔찍히 사랑해서 아내를 보호해주게 산 게 아니고 자기 살겠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망고불변의 진리는 부부 사이의 이 영원한 갈등과 긴장은 세대와 동서고금을 막론하여서 영원하도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결혼해 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부분은 계속된다. 아브람도 좀 또 한 번은 언제입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이라고 거짓말하잖아요. 그죠? 이쁜 것도 좋아요. 사랑하는 것도 좋은데 아브라함은 자기 살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한 건데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건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왜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했을까요?
그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동생이면 책임 권한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생기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지창금.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사실 그도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이고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오늘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불의한 재판장과 가난한 과부, 귀찮게 하는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장,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사실은 그 이야기는 그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주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기도하는 영혼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선하신 아버지, 그 얘기를 하려고 불의한 재판장도 원한이 있는 과부도 얘기가 나온 거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이 아름다웠기 때문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완성되어 간 것. 다윗도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2번이나 거짓말합니까? 자기 살겠다고. 그 살겠다고는 그 와중에 지창금을 생각할 정도의 뛰어난 수완을 가진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만 있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4번째 보십시오. 소돔왕의 대적자를 물리쳤으나 빼앗은 물품을 전혀 취하지 않은 청령 결백한 사람.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의 기록으로 나오죠. 이 부분이 이제 최초의 11조의 기록.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여러분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 여러분 아마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20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 우리 함께, 화면에도 나오니까요, 여러분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상황이었어요. 집에서 키운 318명의 용병들을 데리고 조카가 포로로 잡혀간 것을 구해오는,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다가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난. 여러분 이거는 멜기세덱은 좀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뒤에서 잠깐 제가 따로 언급을 하고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롯이 떠나갔잖아요. 자기가 좋은 땅 하겠다고. 그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삼촌이 저놈 꼴 좋다. 지 살겠다고 삼촌이 나한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소할 땅 소돔과 고모라로 가더니 결국 유황비와 함께 몰락하고 저렇게 됐는데 아이고 잘됐다 이놈 이제 정신 좀 차려봐라. 그게 아니고 조카를 구하러 318명의 용병 군사를 데리고 뛰어들어가서 구해왔단 말입니다. 자기 집에서 키운, 여러분 대충 짐작이 가죠. 집에서 300명 넘는 군사를 키운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가만히 보십시오. 분명히 인간적으로 좋은 땅을 선택한 건 롯이거든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랬잖아요. 물이 많고. 그럼 당연히 잘 돼야 돼요. 근데 잘 된 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법칙,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계산대로 하면 거부가 돼야 돼. 근데 계산대로 안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이삭도 그 창세기 보면 그 해에 농사를 지어 100배나 얻는다고 하잖아요. 하나 심으면 100개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영농법으로도 가능하냐고요. 하나를 심어서 100개를 얻는 건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 신앙적 셈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 계산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흘려보내면 누가 채운다? 하나님이 채워준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 있으면서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요. 가난하지만 평범하지만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영적인 셈법을 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얻은 전리품 전부가 내 힘과 내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된 거다. 사실은 아브라함 집에 있는 318명의 군사인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보이는 겁니다. 때때로는 소심하고 두려워서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소심함도 있었고 계산적인 면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는 기꺼이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물편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각 사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어쩜 이렇게 우리와 똑같을 수 있을까?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자, 뒷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쪽 5번째, 백세 얻은 아들까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드리는 순종의 사람. 이건 지난주에 제가 언급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주요 공적 보겠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및 신약 교회와 선민 언약의 최초 체결자로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맨 밑에 8번 핵심 구절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문법이 조금 안 맞는 게 있어요. 원래 문법대로 하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8번 핵심 성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과 저주를 얻거나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해야 맞아요. 근데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저주보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복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나 삶에 대해서 잘 풀리지 않는다고 습관처럼 불평불만을 말하는 것을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불교에서도 입이 보살이라고 합니까? 그죠? 육지에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저 방정맞은 입 봐라 저거. 입이 보살이다. 저희 어머니가 보살이었거든요. 보살 어머니 밑에 목사 아들이 나왔으니 이게 참 기가 막힌. 뭐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집사가 되셨습니다만 연세가 워낙 많으셔서 참고로 여담입니다. 어제 그저께 저희 어머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좀 가끔 가르칩니다. 부목사님이 신방 오고 권사님 신방 올 때도 이렇게 하라. 감사헌금도 봉투에 놔서 어머니 교회 가시면 그 산성교회 입구에 헌금 봉투가 있지 않냐. 그거를 이만큼 들고 와라. 그걸 왜 들고 오냐. 들고 오세요. 일단 들고 오면 거기에 어머니 이름 써서 목사님이나 권사님이 신방을 오신다 하면 감사헌금이라고 써서 10,000원짜리 하나라도 넣으셔야 된다. 그리고 착한 일을 하셔야 된다. 선행이 그리스도의 덕목이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지난주에 그 담당 권사님을 통해서 10kg짜리 쌀 한 포대하고 돈 10,000원을 봉투에 넣어서 그 교회에 그 아주 어려운 분한테 전달하셨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셨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했다. 네 말 듣고. 그래서 어머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랬더니 알겠다. 내가 또 한번 보고 하겠다.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보냈는데 그 받은 분이 저희 어머니인 걸 아시고 주일날 만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인사를 하고 가셨대요. 저희 어머니 기분이 좋으신 거지. 그래서 할머니께서 그런 걸 처음 해보신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좋으신 거죠. 그래서 참 병아리 신자인 저희 어머님 참 한다고. 제가 전화로도 잘 못 가니까요. 기도는 어떻게 하냐, 기도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제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이 조금 나갔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그 언약 최초의 체결자로서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축복의 권한이 크지 저주의 권한이 크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족이고 부모님이고 친지고 교우들이고 누군가에 저주하거나 불평할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거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죽인다니까요.
그 보살인 저희 어머니가 절에 가셔서 지금도 부산에 범어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조계종 3대 본산 중에 하나인데요. 그 제가 어릴 때 봤던 저희 어머니의 모습은 말 그대로 보살이었습니다. 처사가 아니고 보살이니까. 여러분 절도 직급이 있습니다. 절도 직급이 다 있지 않습니다. 보살인데 항상 가니까 그 정기적인 법회에 참석하는데 항상 뭘 빌어요. 그래서 입이 보살이란 말이 뭐냐면 빈다는 거예요. 빈다는 거. 그 뜻이거든요. 아니 불교에서도 그렇게 말하는데 생명을 가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내린다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주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잘못 사용하시면 안 돼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저주를 퍼붓는다고 하나님이 저주를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라. 잘 된다, 괜찮다, 문제 없다, 잘 풀릴 거다 이렇게 자꾸 해야지. 안 된다, 망할 거다, 죽을 거다, 끝날 거다 이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믿음의 축복의 그 통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나와서도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어른이라고 앞에 서가지고 지나다니는 청년들 욕하고 비난하고 되게 야단칩니다. 그래서 어떤 분 청년들 피해 다닙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추리링을 입고 오든 슬리퍼를 신고 교회를 오든 일단 교회를 오면 잘했다, 귀하다, 은혜 받으면 알아서 옷도 바뀌고 다 바뀌거든요. 담배 냄새 풍기면서 오면 어떻습니까? 담배 냄새 나서 오면 어떻습니까? 그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박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권한은 할 일은 뭐다?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특별히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남편과 아내를 많이 축복해 주셔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00세 얻은 아들을 명령에 따라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절대 순종자입니다. 이것은 앞부분도 제가 이삭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되냐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을 들여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정말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을 들여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이해 가십니까? 내 삶에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들여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은혜에도 단계가 있고요, 은혜에도 차원이 있다는 거 아세요? 맨날 얕은 물가에서만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말고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해요. 100세 얻은 그 아들 바치라고 하면 얼마나 망설였을까. 저는 이 말씀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식을 놓고 나서, 자식을 가지고 나서 이 마음 이해를 했어요. 저는 어디서 많이 이해를 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 가잖아요. 근데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들 이삭이 뭐라 그래요? 장작은 있는데 재물이 왜 없죠? 저는 그 말씀 읽다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모리아산 가는 그 여정이 뭐 하루가 됐든 이틀 사흘이 됐든 아마 아브라함에게서는 지옥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하잖아요.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고. 여러분 이걸 거꾸로 적용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아들 중에, 자녀 중에 한 명을 바치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바로 잡는 것도 아니고 한 3, 4일 길 가서 잡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아니 예배 드리러 간다면서 재물이 어딨냐고, 여러분 뭐라 그래요? 네가 재물이야 임마, 이러시겠습니까? 그럴 부모 아무도 없어요. 저는 아브라함 이 마음이 가는 내내 얼마나 갈등하고 잠을 한숨 잤겠습니까? 잠 한숨 못 잤을걸요. 아마 못 잤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번제죠. 배를 가르는 거잖아요. 그걸 한다고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정말 못합니다.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창세기 20장 그 부분에 말하잖아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그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정말 가장 귀하다는 것을 바쳐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저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절정이 이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멜기세덱인데요. 11조를 그리스도의 모형인 멜기세덱에게, 이게 그 멜기세덱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반차를 쫓은 이라는 표현은 나와 있는데, 반차가 서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의미하는 건데, 속설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노아의 조카라는 말도 있고요. 출신도 없고 가족도 없고 가계도 없고 태어난 기록도 없고 죽은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제사장으로만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것에 대해서 떡과 포도주로 그 축복을 했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 제사장이 있었다고, 그리고 이때 11조를 냈다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고, 굉장히 놀라운 부분들이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바칠 정도로 그는 이미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충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조카 롯을 위해 중보기도 함으로 그를 소돔성의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요,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오기만 했지만 그는 사실은 아브라함에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같이 나왔다가 소돔과 고모라 선택하고, 그리고 잡혀간 거 구해왔죠. 그리고 소돔성 멸망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하고 단판 짓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죠. 마지막 의인 10명을 찾을 때까지 멸하지 않겠다라는 목숨 걸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고 롯을 이제 롯을 위한 중보 기도를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져주시는지 아세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함이 있을 때 져주십니다. 아니, 하나님 이걸 모르시겠냐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소돔 땅이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생각엔 동성애 때문에 망하는 것 같죠? 그게 아니고 의인 10명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 삶에 잘 적용해 보셔야 돼요. 어느 집이 망한다, 어느 교회가 망한다, 어느 사업이 힘들어지고 망한다라고 할 때는 사업이 잘못되거나 사역이 잘못되거나 관계가 잘못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까지 목숨 걸고 단판 지었던 그 의인 10명 안에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의인의 10명의 그 범위 안에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망하는 이유는요, 사람이 줄어들어서가 아니에요. 헌금이 줄어들어서가 아니고 사역이 없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 때문에 안 된다고요? 아내 때문에 안 된다고? 아니에요.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치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있었으면요, 동성애가 창궐해도 하나님이 그 땅을 안 멸하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과관계로 이걸 보시면 안 돼요. 영적 시선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축복해야 저 사람이 산다고요. 내가 저주하면 저 사람이 죽죠. 저 사람이 죽으면 나는 괜찮다고요. 나도 죽어요.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한 화평과 은혜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주요 실수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기업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흉년을 참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 여러분, 이거 저는 이 부분을 참 특이하게 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지시한 땅,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간 곳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그 약속으로 받은 땅을 버려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비슷한 장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아놓고 힘들다고 내가 서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거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 첫 번째 거짓말,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던 첫 번째 거짓말이 언제 시작되었냐면 바로 이때 시작된 거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 흉년 피하려고 애굽 내려갔다가 첫 번째 거짓말 했잖아요. 차라리 그 자리에 남았어야죠. 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랬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그거 못 참고 내려갔잖아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조급함이 문제입니다. 항상 마귀의 역사는 조급함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조급한 생각이 들면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조급하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범위 안에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주관자이시니까요. 인간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만 아브라함은 엄청난 정말 큰 실수를 했던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씩이나 애굽과 그랄 땅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다. 자, 여러분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게 있죠. 성공한 다음 타락하는 것, 잘 되고 난 다음에 범죄하는 것, 그죠? 항상 그런 게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노아도 그랬고 아벨도 그랬고 다 그랬죠. 아담도 그랬죠.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데 에덴 동산을 완전히 정복하고 난 다음 선악과 건드리고, 아벨도 제사 드린 다음에 살인하고, 노아도 노아 방주 다 짓고 1차 홍수 때 살아남고 땅에 정착한 다음에 포도주 먹고 실수하고, 오늘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도 똑같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다 받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가고 난 다음에 참지 못하고 또 벗어났다가 결국 또 범죄하고. 여러분 인생이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항상 조심하십시오. 언제 어떻게 우리를 마귀가 유혹하고 공격할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후손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강요에 못 이겨서 참지 못하고 사라의 요정을 취하여 서자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그의 후손이 아랍 계열의 민족들과 적자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 후대의 영원한 적대 관계에 놓이게 함. 이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수많은 중동의 국가, 특별히 지금 이란, 시리아 이쪽은 철천지 원수가 되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데 이슬람도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있죠. 한 60, 70% 종교학에 이게 나오는데요. 수니파, 비교적 온건한 수니파가 한 80% 정도 됩니다. 이슬람. 근데 이 수니파의 대표 나라가 어디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가 수니파의 대표죠. 세속 이슬람 쪽을 선택한다면 터키죠. 터키. 티르스크인가? 국가 이름 바꿨더라고요. 네. 터키는 세속 이슬람 쪽이죠. 부산에 목회할 때 가족들과 함께 터키하고 그리스를 한번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터키는 하루에 3번인가 4번 코란 들려주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거든요. 근데 터키 사람들 그 시간에 기도 안 하더라고요. 다 돌아다니고 다 일하고 먹고 마시고 막 놀러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몇몇 사람들만 있고 세속화된 이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극단적 이슬람이 어디입니까? 이란, 시리아, 이라크 이런 쪽. 이란과 시리아가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죠. 굉장히 극단적인. 그 나라와 가장 심하게 대치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이스라엘은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경상남북도 합친 것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조그만 나라를 못 건드리죠. 아무도 못 건드리죠. 근데 이 시작이 어디냐? 여기서부터. 하갈과 사라의 갈등,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나타나고 있다.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문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지금 좀 걱정스러운 게 이게 이제 나토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나토의 국가들은 전부 기독교 국가입니다. 물론 러시아도 이제 동방정교회가 있지만 사실은 지금 저 푸틴 때문에 힘을 못 쓰는 상황이고요. 이게 자칫해서 나라별로 줄 세우기를 하다가 중동 쪽으로 불똥이 튀게 되면 이게 또 다른,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동은요, 건수 하나만 터지기를 바라는 국가들입니다. 한 번만 딱 터지면 무조건 그 빌미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무기를 달라, 뭐 어쨌나, 뭐 했네. 이게 이루어지다가 하나 불똥이 잘못 튀면 정말 무섭게 일어나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냐? 이 사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는 이 사건. 후에 이스마엘이 중동 패권 국가들의 근본적인 조상이 되면서 이제 극단적인 길로 가버리게 된 영원한 적대 관계.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해결 안 납니다. 여러분, 이건 해결 안 납니다. 이건 해결 안 나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해결 안 나고 계속 죽이고 죽는 문제가 계속될 겁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황금 성전이 이슬람 사원 아닙니까? 여러분, 가톨릭 지금 들어와 있죠. 우리 개신교 들어와 있죠. 이슬람 들어와 있죠. 유대교 들어와 있죠. 어느 하나 누구 잘못 건드리면 끝장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로.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학자들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어느 쪽에서 불똥이 튀더라도 발발은 아마 중동 쪽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와 교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 결국 하나님의 가나안 땅 기업 약속과 자손 등 축복을 받았다.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을 때에는 자신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내 주장으로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정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처럼 장막 생활을 보여준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그네요 순례자임을 기억하고 세상에는 영원한 정착지가 없음을 알고 나그네로서 천성을 바라보며 나가야 한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게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원한 게 없잖아요. 이 땅에서 계속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특징이 뭡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 그가 이동할 때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걸 누가 본받냐면 아들 이삭이 본받잖아요. 이삭이 그 우물 빼앗기는 사건들을 보면 옮겨 다니면서 계속 피하고 마지막 그 밤에 성전 제단을 쌓고 하나님 나타나서 4번인가 비켜주잖아요. 4번인가 비켜줄 때 우물을 막아버리고 자기들이 차지하고 할 때 이삭이 끝까지 다 피해야 합니다. 근데 정작 잘 된 건 이삭이에요. 그죠? 그때도 이삭은 하나님이 제단 쌓고 나아갔죠. 그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러한 순례자, 나그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 약속을 받았음에도 기다리지 못하고 도중에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실수를 하였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어 적자 이삭을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 약속은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참는 자에게 주어짐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인내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하겠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굉장히 적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함으로 하는 믿음, 의심하지 않고 나가는 믿음.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어떻게 바라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4장 17절에서부터 보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고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나가면 그건 기도가 아니지. 그 믿음으로 한 기도가 아니지. 한나처럼 기도했으면 다시 얼굴에 수색이나 근심이 없어야 되는 거죠. 어떤
비유에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회에 참석하는 어린이가 우산 들고 오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아무도 우산 들고 안 오죠. 하나님께 비 오게 해달라고 가물어서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이제 비를 주실 거다 하고 우산 들고 오는 어린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씩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여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하였다. 공교롭게도 두 번의 거짓말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이방 땅에 내려갔을 때였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더 큰 유혹과 공격은 시작된다. 성도는 믿음 안에 있을 때만이 수치와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음을 보게 된다. 힘들어서 이방 땅에 거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현명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약속의 땅에서 벗어난 것은 죄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여러분이 서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성도가 약속의 땅을 떠났을 때에는 시련을 주셔서라도 다시 인도하시는 분임을 보게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서 애굽 땅 내려갔다가 이 사건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참 묘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살자고 거짓말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바꾸어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있죠. 제가 룻기 강의 잠깐 하지 않았습니까? 룻기 강의할 때 나오미하고 룻이 거부가 되어서 떠났다가 빈털터리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재산을 잃더라도 남편과 아들들 다 죽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돌아온 곳이 고향으로 돌아오거든요. 저는 이게 하나님 역사라고 보는 거죠. 세상적인 것을 잃더라도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선택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재물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재물만 잃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재물만 잃은 걸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재물은 잃었지만 믿음이 회복됐다면 저는 그게 오히려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물도 잃고 믿음도 잃으면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건강을 잃을 수 있어요. 직장이 어려워질 수 있고 사업이 흔들릴 수 있어요. 좋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역사가 있으면 이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쥐고 이것도 쥐고, 그죠? 그게 아니고 세상적인 것을 내가 놓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저는 그게 마땅히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끔씩은 세상 것 쥐고 하나님 놓아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요. 건강하면 뭐하냐고요. 병들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 건강한 육신으로 죄 짓고 다니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차라리 병들어서 주님 찾는 게 낫지. 주님이 동일한 말씀하셨잖아요. 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라고. 한쪽 눈 뽑히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고. 네 손이 범죄하면 하나를 찍어버리라고. 천국에선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 잘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범죄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리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돌아갔던 가나안 땅에 있다가 다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6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손님일지라도 대접하기를 힘쓰다가 자신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다. 성도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3장 2절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는 집은 천사도 오지 않는다. 저는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님이 오지 않는 집에는 천사도 오지 않는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밖에 서 있는 그 무더운 날씨에 밖에 서 있는 나그네 3명을 영접했다가 그 나그네를 통해서 본부인 사라의 임신 예언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 얻으려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손님 대접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여러분 많이 흘려보내십시오. 많이 흘려보내면 전도서의 말씀처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때는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흘려보내면 최소 30배, 최대 100배입니다. 그렇게 돌려주십니다. 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의 축복권이 있잖아요. 축복권이 있잖아요. 여기 말씀 그대로 네가 축복하는 사람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한다. 저는 그래서 가장 많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해 가십니까? 가장 많이 축복해 줘야 되는 사람은 나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 그죠? 네. 제가 청년들 지도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비가 안 맞다 보니까 자매들은 많고 형제가 적잖아요. 그래서 자매들이 홍기가 찬 자매들은 주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백마탄 왕자를 기도 제목으로 올립니다. 그럼 제가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한 자매하고 얘기를 하다가 야 백마탄 왕자가 어디 있니? 그랬더니 본인은 이상적으로 생각한대 기도한대. 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백마탄 왕자가 아니고 백마탄 원수가 온다. 네, 경험상. 그리고 또 하나 더 충격적인 거 알려줄까?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귀를 쫑긋 기울이는 거야. 그 백마도 자기 게 아니고 빌린 거야.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기도하라. 왕자가 아니고 원수가 오고 빌렸단 말을 타고 온다. 속지 마라. 절대로 속지 말고 현실적으로 기도해라. 현실적으로. 아무리 형제가 없어도 하나님은 다 인도해 주신다. 제가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어쨌든 다시 제가 여담이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많이 흘려보내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대접하고 많이 섬기고 그게 여러분 다 돌아옵니다. 나한테 돌아오든 내 자녀에게 돌아오든.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인천 중앙장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저도 참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주승중 목사님. 사실 주승중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거든요. 손자인데 본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의 순교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자기는 그냥 공짜로 소위 말하는 금수저라는 거야. 그냥 그 은혜를 누리고 산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주승중 목사님을 향한 우리 교단의 평가는 정말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말씀도 좋을 뿐만 아니라 정말 정직하고 정말 귀한 목소리, 귀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주승중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할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의 흘려보내시고 순교하시고 나누고 베풀면서 복음 전했던 그 영향력을 나는 거저받은 것이라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사실은 주승준 목사님은 굉장히 준비된 귀한 종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그런 귀한 분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흘려보내는 역사가 당대뿐만이 아니고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도 그게 온다는 겁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해서 이 정도까지 오고 이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 은혜의 열매를 받았지만 사실은 우리 앞에 있었던 지금의 이 자리를 일구고 헌신하고 이제 여러분 책자가 나갈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받아야 될 많이 흘려보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회의 털을 닦고 이 교회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그 흔적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땀 흘리고 헌신하고 읽어놓은 것은 누가 할까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대를 이어서 충성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의 그 자리가 여러분의 후대를 위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자리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도 역시 섬김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위대한 조상이고 지금까지도 모세와 더불어 유대인들의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도 역시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게 된다면 은혜다. 은혜다. 정말 은혜다. 근데 그 은혜가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일평생에 함께했던 영원한 은혜였구나, 그것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찬양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 불러본 찬양인데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찬양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는 그 은혜, 영원히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브라함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 그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봅니다. 그도 참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도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로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특별히 그는 두려움, 연약함도 있었지만 관용과 화평과 지혜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은혜, 주께 받았던 이 은혜 나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나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셔서 나를 통하여 가정이 복을 받고 가족들이 복을 받고 교회가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그의 연약함도 보았고 그의 은혜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을 삼아주셨던, 연약함과 죄악됨과 부족함이 많았지만 우리와 같이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가족이 일어나며 민족이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자녀들이, 가족들이, 남편과 아내가, 부모님이, 우리 교우들이,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 많은 이들과 더불어 화평하며 평화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어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갔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부족함도 많았습니다. 실수도 있었습니다. 죄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조상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족이 복을 받고 공동체가 복을 받았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화평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감사를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은혜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 우리 또한 모든 축복의 시작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